예수 아름다우신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이제 한 달을 보내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제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내는 4주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해를 이제 숫자로 매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는 이제 교회력으로서 이제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출발은 예수님이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음이 가장 큰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죄가 시작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영원히 멀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4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주. 특별히 이제 외국 찬양 같은 거 찬양 많이 불러보면 예수님을 이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름다우신 예수님, 아름다운 이름. 아름답다는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는데,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으로 보기에 즐거움을 주는 상태에 있다. 주로 여자의 모습이나 물체 형상이나 경치 등의 상태를 주어로 하여 쓰이는 예쁘다, 곱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을 혹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어떤 물체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균형이 있고 조화가 있고 눈에 보기에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그 아름다움은 그래서 결국에는 균형에 있는 거거든요. 균형. 사람이 아름답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 얼굴이 있는데, 나는 눈이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눈을 키웠는데 눈이 얼굴의 반만 해요. 그런 게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죠. 그렇죠? 내가 눈을 키울 수도 있고 만약에 줄일 수도 있다고 가정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조화롭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봤을 때 참 조화로워. 뭔가 비율이 맞아. 뭔가 사람이 이렇게 왜소해 보이는데도 되게 이렇게 볼품 있게 생기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작은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얼굴 컸으면 좋겠어요? 얼굴 작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문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깎기도 하고, 살도 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신 나간 짓들을 많이 해요. 네,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이 얼굴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달라졌던 것 중 하나가 외모에 대한 신경을 정말 안 쓰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외모에 신경 쓰세요? 저는 되게 많이 신경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막 집착하도록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서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외모를 잘 갖고 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비밀인데, 제가 주근깨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부목사 되기 전에 전사 시절에 우리 사위가 얼굴이 잘생겼는데 이 주근깨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 레이저 수술 한번 해주신 적 있어요. 완전히 다. 그러니까 다른 데 고친 게 아니라 이 주근깨가 많으니까, 야, 나는 괜찮은데, 나는 뭐 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또 장모님 보시기에는 되게 그게 좀 힘드셨나봐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비율을 따져요. 자,
왜 우리나라 사람은 얼굴 크기에 집중을 할까요? 외국 사람들은 얼굴 크기를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요. 아세요? 얼굴 작은 사람 더 싫어해요. 오히려 얼굴 작으면 좀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꽃미남의 기준은 뭐 누가 있을까요? 요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대체적으로 다 20, 30대라서 연예인 좋아하는 나이는 다 지났나요? 네. 그리고 요즘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박보검? 뭐 예를 들면 나는 박보검 해서 멈춘 것 같아요. 요즘 유준열도 예전에 인기가 많았는데 난 유준열이 인기 많은 이유를 모르겠어. 나 유준열보다 종선이가 훨씬 잘생겼어. 난 유준열보다 내가 나아, 솔직히. 그렇게 뭔가 이게 얼굴이 작고 얼굴이 하얗고 눈이 크고 우린 되게 거기 막 초점이 맞춰 있어. 근데 해외에서 살아보니까 외모를 신경 쓰는 사람들은 한국인들밖에 없더라고. 한국인들끼리만 교회 갈 때 신경 많이 쓰고 길거리 다니면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아시아인들이 쳐다도 안 봐요. 자 아름다움이라는 이게 균형과 조화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왜 한국 사람들은 얼굴 크기에 집중하고 외국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목숨 걸지 않을까요? 퀴즈.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답을 느끼고 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소들을 좋아할까? 옛날에는 또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좀 약간 버벅짐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 좋아했는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의 그 미의 기준은 약간 남성적인 어떤 여자도 약간 건강해 보이는 그런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맷 데이먼? 예전에는 맷 데이먼 아세요? 벤 애플렉?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남성 약간 김종국 같은 스타일 되게 좋아한대. 종선이나 정민처럼 이렇게 얄쌍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한대. 우리나라에서 먹히는 얼굴이지. 축복합니다. 네. 자, 퀴즈. 왜 외국 사람들은 얼굴의 크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하지 못하실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 크기에 집착하고 조금만 살찌면은 막 되게 막 힘들어하고 막 내가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막 나 살쪘어 막 이렇게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그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거 되게 치중할까요? 퀴즈예요. 답해주세요. 집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니 근데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거 아닌데 왜 얼굴이 작은 사람 좋아할까요? 정민아 왜 얼굴이 작은 사람 좋아하죠? 조선이 얼굴 작은 사람 없어. 그렇지. 내가 그 말을 비율 때문에 안 돼, 비율. 그래서 이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뭐 외국 사람들이 모든 기준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아담하고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성이어서.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정말 죄송하죠. 저는 포함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좁이잖아, 어좁. 대부분 어좁이고 죄송합니다. 얼굴이 좀 크고 몽골 쪽에 그 기운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슬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비율이 있잖아. 비율이 있잖아. 일단 얼굴이 작아놔야 몸이 좀 커 보여. 그러니까 얼굴 작으려고 하고 몸이 키우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독일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거기 마트만 가봐도 사람들이 다 180, 190이야. 얼굴이 다 요만해. 얼굴이 요만한 게 아니라 몸이 이만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비율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괜히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냥 주님 주신 비율을 가지고 은혜롭게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떡국떡국거리 같은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균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서로 봤을 때 아름답다는 건요 비율이지 그것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눈이 큰 사람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뭐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뭐 이렇게 뭐 모든 방송 매체에 얼굴 크고 약간 좀 느끼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죠?
공감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생각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무쌍이라고 하지. 무쌍. 원래 쌍꺼풀 없고 무쌍이 대부분 쌍꺼풀 있나? 오 되게 쌍꺼풀을 무쌍이 되세요 요즘. 예전에는 눈 작으면 되게 이렇게 괄씹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비가 있기가 예전에 있었지만 비 같은 얼굴은 사실 못생긴 얼굴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미의 기준도 달라지는 거죠. 왜 달라질까?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한쪽만 시대가 점점 한쪽만 커다라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혔을 때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요새는 이 몸매나 어떤 이 비율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아름다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온전하게 배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아름다워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아름답게 바라봐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자꾸만 악한지 아세요? 왜 세상이 자꾸만 타락했다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과 원장이 아름답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름답게 재배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만족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즐거움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코 한쪽만 먹어도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어떤 아름다움, 어떤 조화로움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선하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의 기준이에요. 미적 기준. 결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름다움의 기준이 너무 외형적인 것에 있고 그리고 이기적인 기준이 있어요. 자기 어떤 모습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왜냐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그걸 다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 땅에 투자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균형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이기신 거예요. 죄를 이길 때 사람은 조화롭게 돼요. 죄를 이긴다는 걸 쉽게 표현한다면 마음의 평안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항상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유행을 보고 어떤 판단 기준이 다 어떻게 보면 일괄적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균형 있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훼손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죄를 이기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구원의 일들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 아름다움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사람이 멋있고 매력이 있고 아름다울 때는요 어딘가에 몰입을 했을 때 제가 제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 때 인기 되게 많았어요. 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말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그때 되게 여자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줬어. 물론 다 부질없는 거긴 하지만 제가 지금 다 비우는 것 같은데 표정이 다 목사님 거짓말하세요. 뭐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막 인도하는 오빠가 되게 멋있잖아요. 왜 멋있을까요? 사람의 주목을 받아서가 아니라
한 가지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몰입하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 그러니까 거기에 얼굴까지 잘생기고 목소리까지 좋고 음악 감각도 좋고 그러면 너무 이제 앉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멋진 거죠. 그렇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아름다움을 주신 분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오신 목적 자체가 분명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선택하신 한 가지 결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시작을 같이 해보자는 거였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죠. 예수님은 말구육관에서 이제 태어나셨다.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요셉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씨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된 거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공식화되어 있어요. 이제 그 뭐 직구저들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꼬맹이들은 뭐 그런 어떤 성적인 것처럼 이제 그런 것도 막 물어보기도 하죠. 그렇죠? 어떻게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태어나죠?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우리와 같은 시작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백성,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출발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차별된 길이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인간의 죄와는 다른 출발이에요. 인간의 죄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인간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보면 죄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요.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달랐죠.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오셨지만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자기 백성으로 오셨는데 죄의 권세는 얽매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몰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한을 받아야 돼. 제한된 인간의 육체로 시공간에 어떻게 보면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인데 모든 인간을 만나줄 수 있느냐. 그거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시간의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굳이 인간의 몸이라는 제약을 받아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유가 분명했죠. 바로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에게 인간과 같은 삶을 선택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한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동시에 알려줄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특별하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완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두 가지 특별한 점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똑같이 선택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을 초월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두 가지 점에서 봤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적합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름답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존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그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교회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와 어떻게 보면 목자와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독재자는 자기 속을 차려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선동해요. 근데 목자의 차이는 뭘까요? 목자와의 차이는 뭘까요? 목자는 양을 위할 수 있어요. 오늘 오전 설교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목자가 있기에 양이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헌신을 해서 우리가 막 목숨을 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저번 주에도 총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청년부가 조금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막 뭔가를 막 내가 다 소진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평안과 쉼을 얻으려면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도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평안하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나라마다 핵무기를 가지고 갈까요? 왜 나라마다 어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방어적인 태세를 저지를까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와의 충돌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어떤 목적도 있어요. 힘이 없으면 평화는 이루어질 수, 그렇다고 무력화시키고 내가 뭔가 모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짓누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힘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갖고 있는 힘과는 달랐죠. 세상은 사람을 누르고 짓누르고 짓밟으면서 힘을 쟁취하는 반면에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회개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을 아름답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있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시 공간을 다 초월하신 상태로 우리에게 살아오셨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뭔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죄의 권세를 이기신 이 모습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너무 우리끼리의 축제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트리 만들고 그리고 뭐 캐롤송도 부르고 뭐 따뜻한 뭐 카페에 가가지고 맛있는 차를 마시며 케이크를 먹고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장식품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거죠.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저녀가 이를 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녁에 잘 아시죠? 우리 전도학교 할 때 얘기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해결 방법을 쓰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동행하세요? 그렇다면 감사하시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이 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뜬금.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특별히 청년으로서 제가 몸에 비유했잖아요. 여러분들 허리예요. 허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일 때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되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어떤 충전소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중고등부도 선생님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부서마다 지금 선생님 기근 시대예요. 지금 내 눈을 피해서요. 선생님 기근 시대. 그래서 뭐 목사님이 이렇다고 자 신청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자 하나씩 적어봐. 어디 지원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 명은 지금 이미 중고등부 선생님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교사 한번 해보세요. 교사를 못하겠으면 2부 예배 찬양단이라도 해. 1부 예배 찬양단. 뭔가 내가 이 청년부 외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할 때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면밀하게 느낄 수 있다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네. 그래요. 말씀의 결론을 내줍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죠. 자,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루실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년부 어떤 청년으로서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여러분들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주님과 함께 동역해보세요.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세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관심 갖고 참여하고 열매 맺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름다우시만 노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주님이 큰 일을 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그 일에 미미하지만 보탬이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결단하면서 사명 따라서 사명감으로 삶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하나씩 맺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것도 좋아요. 근데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볼게요.